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성인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복음서 기사를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고 또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보통 나누는 삶이 중요하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그렇게 쓰여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 본문으로 엉뚱한 설교를 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에서 신비와 기적을 너무 강조하는 설교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전체 맥락과 특별히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사실 이런 신비와 기적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5장 32절 이하를 보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일명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좀 고민할 만한 주제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면 칠병이어에서는 몇 명을 먹여야 될까요? 산술적으로 보면 7,000명을 먹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7,000명을 먹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고 몇 명이에요? 4,000명을 먹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에서 5,000명을 먹였는데 칠병이어에서는 4,000명으로 오히려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미 5,000명을 먹인 기적을 체험했고 상식적으로 해본다면 원재료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기적의 수혜자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사건은 이런 기적이나 신비에 별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정반대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이름으로 괜스레 신비를 쫓아다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엉뚱한 설교에는 또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 6장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가 헌신하며 내놓은 음식이 이런 기적의 문을 열었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설교 역시도 사실은 성경을 꼼꼼히 읽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엉뚱한 설교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아이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내어놓았다 라고 하는 내용을 실은 아무 데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잘 읽어보시면 희생이나 자발적으로 음식을 내놓는 것 그런 것과 오히려 상관이 없이 전혀 다른 오히려 제자들의 짜증 섞인 음성을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15절 이하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까요? 거기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혹시 이 구절을 읽어내려가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구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너희들이 갖다 먹여라 라고 하는 질문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구나 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어디를 보더라도 이 말씀은 사실은 제자들의 감사나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대목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실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일 지금 여기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이 내어놓으면서 이제 예수님 차례이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신앙으로 포장된 도둑놈 신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절대 그런 것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2000년 전의 초대교인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는 교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21세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역사 2000년을 넘도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의 일상이 참으로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제는 지난 3주일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같이 묵상했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나오던 주제입니다. 그 주제가 그대로 이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어났는지 그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오병이어 사건 읽으면서요, 5,000명이 요 작은 음식을 어떻게 먹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오병이어로 5,000등분해서 함께 나눴을까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 이 본문은 그렇게 5,000등분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적을 어떻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의 비밀을 알려주는 마법서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게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실은 특별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을 할 때 가지고 다녔던 그냥 일반적인 아주 일상의 도시락이 오병이어입니다. 이 도시락 가지고 뭐 하나 대단한 것 없습니다. 이 도시락으로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런 특별한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조차도요, 이 도시락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일상에 주어진 것의 소중함, 일상적인 가치의 귀함을 아무도 몰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그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십니다. 이 오늘 성경 말씀은 축사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축사이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이거 어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져온 그 일상을 들고 감사 여기며 그 일상의 것을 나 혼자서 먹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다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감사와 나눔의 자리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 바로 이런 것이지요. 신비하고 기적적인 것을 쫓아서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일상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과 감사로 그 일상을 읽으면서 살 때 그곳에서 참 기쁨을 발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마태복음 1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 가고 있는 그 땅 아래 하나님의 보화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그 원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눕니다. 성찬의 신비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작은 떡과 작은 잔에 임하시죠. 이것은 마치 여행자의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임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방식입니다. 또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성찬에서도 역시 감사라고 하는 항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기쁨으로 매주일 성찬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성찬은 예배 때마다 늘상 하고 있는 일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상, 성찬이라고 하는 이 작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에게 성찬은 예배 때마다 나누는 일상이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일상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 성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됩니다. 매번 성찬 때마다 저는 목회자들은요, 이 재정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사 이것은 내 몸이라 하는 그 재정의 말씀을 꼭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떡을 들어서 오늘도 보게 되실 텐데 어떻게 합니까? 떼어라고 하는 말 때 탁 끊어서 탁 소리가 나게 제가 끊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떼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쪼개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찬 때 이렇게 조각 나눠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쪼개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제는 내 시간과 나에게 주신 그 소유를 내 이웃과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종교개혁을 기념하자고 떠들썩하게 특별한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가장 큰 의미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와 같은 일상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종교개혁 유산이라고 할 만합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이의 똥기저귀를 갈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하늘아버지가 웃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푸죽간 주인이 고기를 썰고 있을 때, 피상이가 가죽을 다듬고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성직이다 라고까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죠.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이 되어 있었고, 교회에서 하는 예배와 기도는 세속에서 하고 있는 그 어떤 직장의 일보다도 거룩하고 귀하다고 범접할 수 없는 자리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목사는 참 거룩하고 일반 신자는 속되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루터와 칼뱅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성직자와 평신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에 충실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장에서 성실히 살고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자신의 책무를 성실하고 공의롭게 행하는 것이 참으로 거룩한 성직의 일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 있는 성직자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게으르고 태만하게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속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일상의 가치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선물로 알고 일상을 가치 있고 땀 흘리며 그렇게 일구는 사람이 참으로 거룩한 성직자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가들이 발견한 복음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저 하늘 위에서 우리가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곳에서 우리는 찾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천국은 저 멀리 하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와 기적 속에 천국이 숨어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냄새나는 베들레헴 구역간으로 들어오셨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소소한 일상 한가운데 천국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좀 설교하고는 좀 다르게 좀 생뚱맞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기도들 다 하세요? 밥 먹을 때마다? 안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식사기도 다 하실 겁니다. 우리가 식사 때마다 식사기도를 하는데 식사기도 다들 각자마다 다 다른 식사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식사기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밥을 빨리 먹기 위해서 될수록 아주 짧은 기도를 하고 후다닥 먹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루에 3번 우리는 밥상을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하루 3번씩 먹는 이 밥상을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하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길 만한 것인지, 밥 한 공기가 그렇게 하찮게 여길 만한 것인지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루터가 대결의 문답에서 주기도 해설을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이라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빵, 식탁 위에 한 끼 빵이 올라오는데 그 빵의 재료가 된 들의 곡식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해요. 하늘에 햇빛이 있었습니다. 비가 있었습니다. 공기가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농부들의 땀과 수고가 있죠. 그리고 곡식이 시장에서 오기까지 수고한 운전사들, 그리고 말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 좋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는 안전하게 우리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세워진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정성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밥 한 그릇에 한 끼 식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갖 감사의 제목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서 루터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밥 한 그릇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이, 우주의 신비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늘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 설교는 지겨워도 점심은 맛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매주일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 점심 식사야말로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라고 늘 자랑합니다. 보통 한 130명의 교우가 주일 식사를 하는데 130명 먹을 적에 그 식사비가 매주일 얼마인지 아세요? 15만 원입니다. 교우들이 기념할 만한 일이 생기면 애찬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내고 그 1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교우가 아주 맛있게 그리고 풍성한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15만 원으로 130명 먹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매주일 점심 식사를 나눌 때 여기에는 항상 여기에 이름 없이 돕는 분들의 감사와 기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떡을 내고요, 어떤 분은 김치를 함께 만든 수고가 있고, 어떤 분은 또 물을 들고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나타나서 한 끼 식사를 이름 없이 내는 분들이 매주일 우리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함께 반찬거리를 다듬고 함께 밥을 만들고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점심 한 끼 예배가 끝나게 되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먹겠지만 실은 우리가 그 대하는 작은 식탁 위에 하나님의 온갖 신비가 담겨있고 성도들의 감사와 기쁨과 수고가 오늘 점심 식사에 또한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점심은 언제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자랑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간에 한 분에게 좀 박수를 꼭 쳐드리고 싶어요. 교회 점심 식탁 맛을 한결같이 책임지고 있는 박경순 집사님,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권사님, 박경순 권사님, 우리
우리의 밥을 책임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전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천국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지나치고 있는 모든 일상 속에 숨겨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일상의 자리를 종교개혁자 루터는 소명이라고 부르죠. 이 소명의 자리는 가정, 국가, 교회로 표현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자리를 뜻합니다. 특별한 자리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상을 절대로 하찮은 것으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사는 것, 그것이 참 아담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자기에게 맡겨진 설교와 말씀, 목회에 성실히 임하고, 교수는 교수답게 정직한 연구를 해야 하고, 부모는 부모답게 견실히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일상에 감사히 여기며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복음서 본문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3년 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강단에 선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것이었죠. 오병이어 설교 표절하는 목사를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던 것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주일 강단에 서면 굉장히 공포증이 심해서 매번 원고를 써서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그만두었지만 그때만 해도 주일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제 인터넷 블로그를 만들어서 그 블로그에 설교 원고를 올려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인 2014년 이때쯤 제가 우연치 않게 제 설교 원고를 거의 반년 동안 한 주 걸러서 계속해서 표절해서 설교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응할까 하다가 오병이어 설교 표절하는 목사를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죠. 어차피 금요일이 되면 그분이 또 그 블로그를 찾아와서 또 설교를 볼 테니까 그분을 위해서 설교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설교문 말미에 이런 말을 제가 좀 써놓았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일상의 고귀함을 가르칩니다. 때론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이 힘들고 지겨워서 남의 것을 몰래 표절하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상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 한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숨겨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디 주어진 일상을 귀하게 여길 바랍니다. 설교 표절한 목사님과 표절하고 있는 목사들, 그리고 표절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목사들에게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소명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합니다. 무너진 일상의 소명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내어놓을 목사들의 회개입니다. 일상의 소명을 회복하는 모든 설교자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면서 제가 설교문을 마무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는 똑같은 이야기로 설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인 오병이어 사건은 신비나 기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거룩함을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똥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미소가 된다는 것, 일상의 도시락을 나눌 때 5,000명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기쁨이 된다는 것, 신발을 만드는 피장이가
가죽을 다듬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직이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에겐 이미 그 천국이 일상 한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밥 한 그릇 속에도 온 우주의 신비가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